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양영자 선교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탁구 스타에서 몽골 선교사로 다시 탁구 꿈나무 지도자로 돌아온 양영자의 30년 여정. 오직 복음을 위해 조용히 달려가는 그녀의 삶. 지금 만나봅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선수촌에서 훈련을 하느라고 상경을 해서 그때부터 제2보직이라는 그곳에 이제 스카우트를 받아서 졸업하기도 일단 전에 거기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선수촌에서는 훈련을 할 때도 있었고 또 거기서 훈련을 안 하지 않은 거 제2보직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바로 앞에 사랑의 교회에 상각교회가 있었어요. 그 상각교회에 첫 이제 출석을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는 한 300명이었나 정도 선생님을 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북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계셨고 그 북한 목사님이 댁도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바로 동이었어요. 그때부터 북한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북한 목사님이 83년도에 평신도로 깨어나라는 책을 내시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 목사님 영향을 되게 많이 저는 받은 것 같아요. 그 권사님들도 사나이교회 다 순장으로 있었던 권사님들이셨는데 제가 선수할 때부터 이제 알게 됐던 분들이셨고 이분들이 정말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어요.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내 주위를 떠나갔지만 이분들은 제 주위를 떠나가지 않는 끝까지 저를 위해서 보듬어주고 함께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그런 두 분들. 기사가 이게 나는데 제가 워낙에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제 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우리 아는 집사님이 거기에 와서 좀 쉬었다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카르타를 갔는데 가서 40일을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남편이 연합뉴스 이제 국제 기자였기 때문에 취재를 하러 동남아를 돌다가 자카르타에 와서 포트라라는 회사에 인터뷰를 경제기사를 쓰려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전도를 하고 싶어서 이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기자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내가 오늘 그 교회에서 온 사람들 점심 사주기로 했는데 같이 나가시죠?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가서 보니까 제가 청년부에서 봤던 형제였어요. 근데 제 교회 청년부는 이제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름은 뭔지 직업은 뭔지 뭐 이런 걸 전혀 몰랐는데 오며 가며 얼굴만 봤던 그 형제가 이제 형제를 거기서 보게 된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집사님이 제가 우울증으로 그 집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결혼을 하면 이 우울증도 빨리 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이분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자카르타에 출장차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2번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아버님은 뭐 하시냐, 아이는 몇이냐, 그러다가 서울에 가면 서로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래라고 해서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그때 집전화 있었을 때 이제 이러면서 그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자기는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 선교의 비전이 있는 자매를 만나면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그런 선교의 비전이 있는 그런 형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선교 탁구를 통해서 선교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우울증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제 결혼을 하고 97년도에 또 남편은 이제 신앙을 하고 그 기간에 신앙도 하고 우리가 성교훈련도 받고 그러고 나서 97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죠.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 받았는데 제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닌데 너무나 비슷한 우리 선생님 전화번호를 주게 된 거였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형제가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내가 없고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포기를 하고, 하나님 분명히 배우자로 뭔가 이렇게 허락하셨다라고 자기는 확신이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했대요. 배우자를 공개했는데 40일 딱 되는 날 교회 계단에서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전화번호를 다른 걸 줬는가라고 하니까 제가 내가 그때 나 깜빡 다른 전화번호를 줬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게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다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여전히 제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이제 안 된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데이트를 한 게 아니고 항상 자기 큐티했던 거, 새벽기도 가서 말씀 받았던 거를 저 영적으로 좀 회복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남편을 만날 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느낌? 나는 꿈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말을 안 하면 마치 내가 속이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나는 이게 회복이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달리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비로소 나의 상태를 완전히 아는 수 있는 사람하고 마음이 이제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러면서 교제를 하다가 남편이 나이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있는데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청년부에 다닐 때 유난히 기억이 나는 형제였었어요. 그 형제가 어떤 면으로 기억이 났냐면 DTS 훈련을 YM에서 6개월을 받았던 형제인데,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6개월간 이제 휴직을 하고 그 DTS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았던 사람들 다 선교사로 나갔는데 자기 다시 회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DTS 훈련 받았던 그런 내용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엄청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기억이 이제 남는 형제였고, DTS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그 시대만 해도 우리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손을 앞자리에 높이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청년부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속으로 예수를 너무 그러니까 잘 믿는 척, 혼자 잘 믿는 척 한다라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었던 형제였는데, 남편이 신학교 다닐 때 2번 정도 공부를 답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목교회를 들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기도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선교를 다니면서 그 세계를 품는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나라별로 이렇게 듣고 기도를 하다가 몇 개 나라를 좀 이렇게 뽑아놨어요. 라오스, 쿠바, 뭐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2번 남편이 답사를 갔다 온 곳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2년은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고 몽골어 언어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고 나서 시골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현지인이 3명이더라고요. 그 크리스찬이. 그래서 울란바토르라는 수도에서 10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그 현지 3명과 함께 가정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탁구를 애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또 남편 제자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남편은 또 이제 다시 수도에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도 하고, 저는 수도에 있는 그 탁구 클럽이 있어요. 세기 정도 있는데 이틀씩 순회를 하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경품도 주고 시합을 시켜서 잘하는 애들은 경품도 주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이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도 몽골에 가서 살았는데 몽골이 우리 남북한처럼 분단국가더라고요. 그래서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어서 외몽골은 서로 말은 같죠. 근데 문자가 다른 거예요. 외몽골은 러시아 문자를 따서 이제 키릴 문자로 그 성경이 번역이 돼 있는 그 성경을 내몽고에 갖다 주면 같은 민족이죠. 못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몽골의 전통 고유의 문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고유의 문자로 성경 번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미 하고 있었던 일본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남편을 이제 불러서 남편이 연합뉴스에 있을 때 이렇게 번역이 6년 동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리프 연관된 교육을 이제 받고 모두가 연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인볼브가 그렇게 성경 번역의 인볼브가 돼서 내몽고 성경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거의 뭐 10년 걸려서 하고 완역을 하고, 우리가 2012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남편은 지금도 그 컨설턴트로서 이제 중국 안에 있는 소수부족들, 네팔의 림부족 그런 성경 번역을 한 사람으로서 컨설턴트로서의 컨설팅을 또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함께 할 때도 있었지만 코로나가 되면서 줌으로 이제 또 컨설팅을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내몽고에 갔을 때는 사람들은 몽골 내몽고인들이 많이 있지만 또 탁구를 하는 사람은 중국인들이었어요. 한족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두 제자를 원해서, 물론 그들이 원했지만 원해서 이제 2명을 한국에 귀화를 시킨 거예요. 지금 한 명은 대한항공에서 선수로서 지금도 하고 있고, 한 명은 이제 은퇴를 하고 하남에서 탁구 레슨을 지금 하고 이제 있는데, 열매라면 그 두 선수가 열매일 수도 있죠.